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내 주변이 바뀌어야 된다. 세상만 달라지면은, 내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나는 무조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 이야기는 절대로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달라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개인이 변해야지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재 모든 문명을 보면, 우리 세상 문명을 보면 그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정말 풍요해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도 또 모든 문명의 고도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발달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매년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풍요로워지고 있습니까? 어디 이 세상이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 세상에 이렇게 살기 편해도 점점점 살기가 더 어렵다는 말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문명이 발달하고 매일매일 인간들 살기에 좋기라고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있고 이 세상은 더 혼탁해지고 있고 불행하다는 소리는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변화됐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중동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을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차라리 산을 움직이라고 해라. 산 보고 움직이라고 해라. 사람 보고 변화되라고 해라. 사람 보고 변화되라고 하는 말보다 산을 움직여라 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산을 움직이는 것보다 인간이 변화되기는, 개조되기는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어렵지만은 변질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순간적으로 변질이 됩니다. 악하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은 참으로 진리인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하고 있으면 나쁜 말, 나쁜 행동, 나쁜 기운이, 나쁜 분위기가 퍼져나가서 몽땅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라는 말은 좋은 의미, 좋은 뉘앙스입니다. 근데 변질이라는 말은 아주 나쁜 의미의 나쁜 그런 뉘앙스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은 변화되기는 어렵고 변질되기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친구 하나 잘못 사귀면 하루 만에 그냥 모든 생활과 부모를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20몇 년을 길러놨더니 어떤 여자가 와서 20분 만에 바보로 만들어놨다. 그것도 결국 나쁜 것에 따라가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변화가 어렵고 변질은 쉬울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다 가는 것이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악해지기는 쉬워도 선해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식으로 이 세상이 변화된다면 이 세상은 벌써 달라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일수록 때로는 보면은 보통 사람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도 훨씬 악하고 얼마나 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지식을 나쁜 데다 써서 그래요. 법과 제도도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법과 제도라는 것은 사람을 의롭고 선하게 살으라고 만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간은 간교한지 모릅니다. 그 법을 악용을 해서 오히려 그 법을 가지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법을 악용을 해서 더 사악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개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도 법과 제도도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또 이런 진리, 과학이나 의학도 자꾸만 변하거든요. 여러 가지 가르침도 매우 자꾸만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 자꾸만 바꿔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밖에는 없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만약에 어떤 좋은 가르침이나 좋은 어떤 도덕이나 어떤 철학에 의해서 많은 걸 가르치고 또 그걸 배워서 변화된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꼭 인간에게 이 사회를 바로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개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모든 세상 제도나 이런 것에 맞춰가는 척하다가 결국은 근본적으로 하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분위기와 또 모든 조건이 바뀌면 거기에 또 물들게 되고
인간은 끊임없이 화산과 같이 계속해서 악이 나오는 것이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자고는 어려운 것입니다. 타고난 성격이 있죠.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죠. 자기가 버리지 않는 자기의 모든 편견이나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오는 동안에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이 다 옳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알집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깨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상이 아주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깨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이 시대는 악해질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다 악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마지막 때 이런 모습들이 된다는 거예요. 참 구체적으로는 많이도 나열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로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인간의 삶은 더욱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말세를 당할수록 근신하여 깨어있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뭐 변화된 것 같으면 나중에 보면 또 자기 성질이 나오고 자기 버릇이 나오고 자기가 살았던 모든 그동안의 습관을 그것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된 그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가장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거든요. 은혜 받고 나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이라는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 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나중에는 바울만 그가 불렸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거듭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누구든지 한 번씩 꺾고 누구든지 한 번씩 깨트리고 누구든지 한 번씩 고난에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변화시켜서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예전에 갖고 있던 그 모든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정욕적이던 그 이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예수 헛믿은 겁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닌 겁니다. 그냥 교회 성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한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회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심을 체험하고 회개하여도 또 다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돼지가 깨끗한 곳에 누웠다가 좀 깨끗한 다음에 다시 더러운 것에 가서 다시 들어눕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해도 사실 얼마 지나면 또 은혜를 쏟치고 나면 또 세상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회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 내가 진정 어떤 죄인이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를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회심이란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거든요. 그건 뭐냐면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쉬위 말로 180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을 갖고 있는 모든 육성과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것이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릇이 더러운데 무엇을 붓겠습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사명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성령의 영광로에 들어가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철을 영광로에 집어넣고 그 열로 녹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되죠. 센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다음엔 샘물이 되어 나오는데 샘물 같은 거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죠. 그리고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더러운 요강을 용광로 넣었더니 조용 대접이 돼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옛날에 이게 내가 요강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의 밥을 담는 그릇이 됐구나. 자기는 알겠죠. 대접은 알 겁니다. 내 전신이 무엇이었냐. 내 전신은 바로 요강이었다. 우리도 지난날에 회개하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나 우린 기억합니다.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삶을 살았죠.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교회 생활 오래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 영혼이 더럽고 심령이 더럽고 생활이 더럽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이 세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너무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세상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세상 것만 추구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기도보다도 매일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1번부터 10번까지 나이라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의 영광로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성령의 영광로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그래갖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일단 영광로에다 집어넣으면 폐품을 이용하시기를 즐겨하신 하나님,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20대 전에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까? 그 사람은 성인이라는 거 다 알지만 그 사람이 방탕한 생활한 것은 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그 방탕했는데 변화됐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삶입니다. 그 어머니 오랫동안의 기도로 정말 깨어지고 그다음부터 기도 생활하면서 완전히 성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길에서 어떤 여자가 보더니 와서 막 끌어안는 거예요. 반가갖고 난리예요. 보니까 옛날에 놀았던 자기 파트너였던 여자예요. 어거스틴 어디 갔다 왔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얼마나 내가 찾았는 줄 알아? 어디 있다 이제 왔어? 지금 어디 있고 뭐해?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랬겠어요? 아 그래 지금은 조금 그래 연락할게 이러고 아마 끊을 수 있을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리고 아우 저 여자를 어쩌다 그렇게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나 그러겠죠. 근데 어거스틴이 딱 뭐라냐. 어거스틴이 어디 있냐고?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지 마시오. 이렇게 하고 헤어졌답니다. 멋있죠? 그렇게 베품 같은 폐인과 같이 그런 인생으로 살았지만은 주님 안에서 영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변화돼야 됩니다. 키 크지 않은 애는 어떻게 해요? 애는 그건 뭐 살아있는 애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매일 뭐 2살의 키를 유지한다면 그 부모가 볼 때 얘는 정상이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신앙을 잘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고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큼 육신의 건강과 아이들을 보면 키가 커지고 뭐 모든 면으로 성장해서 많이 달라지길 바라고 있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잘하고 지식도 잘해서 정말 훌륭한 그런 세계를 유지하고 살도록 노력을 하고 교육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잘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늘 변화되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증거는 하나도 안 나타나고 매일 뭐로 성장을 했다고 혼자 우길 수 있을까요? 나 예전보다 말씀을 굉장히 많이 잘 깨달아요. 나 옛날보다 기도도 많이 해요. 나 옛날보다 이런 것도 다 합니다. 그거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얼마나 열매를 거두느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에 어떤 그런 증거가 나타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 제가 이런 사람이고 제가 이렇게 했고요, 제가 뭐 이렇게 이런 일을 했고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맡아서 했고요, 제가 무슨 영성으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냈고요. 그거가 우리를 증명하는 척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건 내 열매를 좀 보여봐. 그래서 네 나무가 그렇게 잘 자랐다는 얘기지. 그래, 잘 자랐다. 너는 포도나무고 감람나무고 무화과나무야. 잘 자랐어. 그러면 열매가 뭔데? 주님은 우리 삶의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달라지는 변화, 거듭남, 뭐가 달라졌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데서도 변화를 기대할 수, 나도 행복할 수가 없고, 가정도 어떻습니까? 가정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달라질 때에 그 가정은 변화되고 축복으로 가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성공하고 뭔가 나네나네 그런 것 같아도 그런 것 같지만 잠시입니다. 얼마 전에 하면 도로 허무해지고 서로 갈등을 느끼게 되고 서로 어떤 위로가 없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통해서만 우리 인간도 세상도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걸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 우리는 성령이 변화시키심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또 영적인 것도 모습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을 고쳐주시면 우리의 모든 정신과 마음도 새로워지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달라지겠다는 것은 성경에서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인 걸 알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변화되면 됩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면 주위에도 변화가 이제 나기 시작하고 그야말로 행복이 막 물결같이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의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울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회심 이전의 이 사울의 모습은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원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려 함이라.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아주 반대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서, 다메섹에 굉장히 많이 숨어 있었거든요, 사람들. 그때 다메섹에는 30개나 40개 되는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당이 있었고 4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메섹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가 아니라 그때는 바로 다마스커스죠. 다른 나라예요. 거기 가서 그야말로 교포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교포들로 살았던, 거기 가서 터키 다마스커스, 그곳에 가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숨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걸 가서 뒤져가지고 올라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권한을 받아, 법적인 어떤 효력을 하려고 받아가지고 가서 잡아오려고서는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때는요, AD 35년이라고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바로 몇 년 후의 얘기예요. 그럼 AD 35년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죠. 그리고 67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거든요.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32년 동안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와서 믿은 것이 바로 32년인데 3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수도 없이 이방 지역에 되고 그 다음에는 로마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대. 저는 예수 믿은 지 지금 70년 넘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32년 동안 우리가 이런 일을 할까요? 나 행한 거 죄뿐이니 이 장소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몇십 년 믿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회심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지 이런 큰일을 하는데 바울도 정말 32년밖에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렇게 큰일을 하고 세계를 유럽을 완전히 기독교 문명으로 바꾸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 앞장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생각은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들을 체포해서 끌어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 비추는 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비박하느냐 음성을 듣고 너무나 밝은 빛으로 가운데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기절을 했을 거예요. 기절을. 나사렛 예수 졸개들 이끌고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다가 십자가에 못 펴 죽은 그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이렇게 살아서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빛에 눈을 쐬고 눈이 멀게 됐어요. 볼 수 없이 며칠 동안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람들 손에 부축해서 이끌려서 그 다음에 어떤 집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에 금식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너 아나니아야 저기 가서 기도하고 있는 저 사울에게 찾아가라니까. 하나님 그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사람들을 다 죽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아가요? 아니다 가라. 그는 내가 이방을 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 말씀 듣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로 사울을 찾아가잖아요. 가서 뭐라 그래요? 곧장 형제 사울아 서놓고 안수기도 해주니까 눈에서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앞을 보게 됐어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건 뭐예요? 물론 병을 고쳤다는 의미도 있겠죠. 안수기도 해서 그 눈이 안 보던 눈이 비늘이 벗겨지니까 다시 시야가 밝아져서 보게 됐다는 뜻도 있지만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그 비늘이 벗겨졌다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받고 잘못 판단했던 모든 것을 그 비늘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눈에서 비늘이 안 벗겨지고 그대로 붙어 있으면서 이렇쿵저렇쿵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할 일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 만났다면 이 비늘부터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니까 영안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곧장 사람들한테 막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에 가자 공동체에 가서요 하고 그 다음에 곧장 전도하러 다녔어요. 바울은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흑백 논리가 너무 정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가 주라 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게 미쳤나 보다. 유대인들이 보고 너무나 놀랐죠.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러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은 믿음의 동지들이죠. 그래서 광주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를 피신시켰다는 겁니다. 예전에 원수였던 사울이 이제는 같이 핍박을 받는 한 동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이 변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위해서 너는 이방을 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는 말씀을 예수님 나타날 때 회심할 때 그는 그걸 받았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평생의 내 사명이 이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보고 전할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깨닫고 그때부터 열심히 반 미친 듯이 그 다음에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록한 이 서신이요, 신약 성경에 3분의 1이 넘죠.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9개의 서신을 썼어요. 그 다음에도 또 디모데 전후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 또 그 다음에 또 디도서, 13권이라는 것, 신약 13권이라는 그런 성경을 바울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는 말하기를,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 유럽의 운명이 바울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선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호를 타고 그 다음에 지중해로 건너가고 로마로 갔잖아요. 그 배는요, 모든 유럽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문명과 축복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거기 달렸던 거예요. 이런 걸 볼 때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매일 그날이 그날이요, 주님께서 또 좀 잡수시려고 과일이 익었나 하고 보면은 또 풋사과예요. 아, 이건 안 되겠네. 그 다음에 또 가서 좀 익었나 하고 보면 또 아직도 그냥 풋사과예요. 풋열매예요. 주님께서 아, 이거는 못 먹겠다. 어떻게 해서 열매 번쯤 놓아놓으면 저주하셨다 그랬잖아요. 열매가 달렸다 할지라도 새들이 와서 다 쪄먹고 남아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우리, 결국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오거든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일 때 바로 거기서 신났다고 그걸 지켜보던 사람이,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을 때 옷을 벗었거든요. 알몸으로 이제 마키아에서 옷을 벗겼는데 그 옷을 사도 바울 발 앞에 갖다가, 그 벗긴 옷을 사도 바울의 발에 던졌다는 건 얼마나 그 현장에 바로 앞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던 사람이 구장이 오더니 완전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회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매 그날이에요, 그날이에요, 그 신앙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해도 너무너무 마음이 안악하고 강박해서 바늘 끝도 안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은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도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 삶에 성령이 오셔서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면서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데는 아멘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심 이후에 변화된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바울로 변화된 것은 한마디로 전인적인 변화예요. 인격이 변화됐죠. 가치관이 변화됐죠. 삶의 목적이 바뀌었죠. 모든 것이 바뀌어, 이것이 바로 전인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인격이 변화되었는데요, 살기 등등한 사람이었죠. 아주 독불이었죠. 아주 자기의 의에, 자기가 옳다는 것에 사는 사람, 남의 잘못한 것을 절대로 까다로워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관용하지 않고, 그리고 겸손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자기 교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변했어요? 덕으로 꽁니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한성질 하던 여러분들 성질 죽이셔야 됩니다. 옛날에 한성질 했다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를 22절부터 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 온유 절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그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2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살기 등등해서 남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잔인해서
아무것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던 사람이에요. 인정머리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완전히 주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 모든 걸 하나님 뜻에 맡겨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인격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은 그때 로마 시민권 하지만 어디든지 통과가 되고 로마 시민권자는 건드리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든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면 사람들이 잡으려고 그랬다가 손을 떼거든요. 그 말을 한 번도 그걸 이용을 하질 않아요. 나는 유대인이라 가만히 있고 그 핍박을 다 받았어요. 빌립보로 가서요. 그가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매를 맞고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나 로마 시민권자야 했으면 손 못 떼요. 어디 매를 때립니까? 그것까지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매를 다 맞고 감옥에 있다가 결국은 거기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원래 이런 거 보면 이 가치관이 자기가 자랑할 것 내놓을 것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최고의 교육받았죠. 헬라 철학에 능통하였죠. 그 다음에는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요 최고의 공부를 아주 종교적으로도 상당한 귀족이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조건을 갖춘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최고급 엘리트 계층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세속적 가치 기준을 따르면 그랬지만 그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부귀 영화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다 배설물을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고상하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한다 그랬어요. 새로 만들어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사울은 다 없어지고 바울이 주님 안에서 바울이 이게 고상한 삶이고 나는 여기서 바울로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다 죄의식 속에 살았어요. 내가 예수님 사람 핍박했지. 내가 예수님 사람들 죽였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 점점 겸손해졌고 나중에 나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악자요.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능력을 받고 그렇게 많은 병을 고쳐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그래서 나는 너무나 악한 사람이고 나 된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요 50살이 되어서 그 다음에 회심을 체험했어요. 굉장히 기적이고 잘 살았죠. 근데 너무 허무하고 사는 게 그러니까 죽으려고 자살까지도 시도했다가 그것도 실패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50세 비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55세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는 5년 전에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에 원했던 것을 지금은 원치 않고 전에 원치 않은 것을 내가 지금 원합니다.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의 모든 목적이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 바울의 목적은 옛날에는 자기 이름, 자기 권세, 자기 명예 높이려고 경제 자기로 해서 살았어요. 잘난 척.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 쳐서 뭔가 실적을 올리고 이름을 드러내려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나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잘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빌립보서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살아도 좋고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셔도 좋고 아무거나 다 좋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막 굉장히 많이 죽이려고 거기 있는 또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왔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 얼마나 중상모략으로 욕을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같은 유대인이 돼갖고 로마까지 와갖고 또 당신을 욕하기 시작하네요. 막 이러니까 욕을 하라 그래라. 내가 유명해지면 예수님도 거기서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니냐. 그것도 좋은 일이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영광, 내 부귀영화, 내 배부른 것 이런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전 사람이 회심 전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영광, 이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이 일이 주님께 영광이 안 되는 일이냐, 이거는 나를 위한 일이냐,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을 위한 일이냐,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인가. 우리는 뭐든지 할 때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주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이다 하면 우리는 그것을 중단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다른 기도로 우리는 다른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사명을 확인하지 못하면 허무해집니다. 삶의 목적이. 아니 돈이 아무리 멀고 뭐 출세하고 뭐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목적을 이루면 뭐합니까? 그냥 허무하면 계속되는 거예요. 허무하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서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살 때 여러분 삶의 모든 의미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저는 뭐 가끔 이렇게 아프고 가끔 정말 심하게 좀 그럴 때도 있었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참 어떨 때는 담대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고쳐줘. 벽은 그렇게 잘은 안 가잖아요. 알다시피. 나의 장점이고 나의 단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병원을 목사님 좀 자주 좀 왜 저렇게 어찌가나 저런. 제가 사명을 하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 날 책임질 거야. 일하는 소에게 망도 씌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쓰시려면 두시게 꼭 고쳐서 쓰실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또 쏙 지나면 다 나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죄의식 속에 살고 있고 사명을 못하니까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살고 있고 11절을 하면 11절을 해서 하나님께서 꼭 그걸 계산을 해서 창고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런 것도 여러분 믿음 중에 하나지만 가장 중요한 11절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자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다가도 물질 때문에 걱정하다가도 아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서 책임지실까. 그거 바로 믿음이니까. 이거로 있어서 얻는 것으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밀레트 한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혀서 죽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가지 말라 그러고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렸는데 지금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난 담대 올라가겠다. 나는 예수의 귀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내 생명 조금도 아깝지 않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돼서 한 2년간 있다가 결국은 묶여가지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것이고 그 다음엔 사도 바울의 평소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거예요. 나 로마 가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막으시다 때가 되니까 로마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담대하니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고 또 모든 걸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라 담대한 고백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핵심은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십시오. 깊이 만나고 주님의 나에게 오신 걸 우리가 충격을 받으면 회심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삶의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똑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저도 많은 걸 깨닫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됐는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무엇을 취해야 되느냐? 무엇을 더 길러야 되고 무엇은 쓰레기통에 갖다가 던져버려야 되는가? 예수님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인격이 변하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진 않으나 그렇게 살도록 끊임없이 마음에 성령이 어떤 여러분의 역사심이 있다면 주님을 만난 겁니다. 6월 말까지는 우리 성령 강림의 달이에요. 우리 오순절 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듣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 어메이징 그레이스 존 뉴턴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입니까? 어거스틴은 방탕하면서 그렇게 주님 떠나 살았죠. 이 사람은 사람을 굉장히 산도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묻지 않습니다. 선원이 돼가지고요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을 그냥 막 그물에 잡아가지고 탁탁 그물을 던져가고 체포해갖고 하고 그 미국 시장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돈 받고 팔았어요. 얼마나 악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인명을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상어가 나타나니까 그 노예 잡혀가던 사람 하나를 바다에 던져가지고 상어가 입을 쩍 벌리고 그 사람을 폭독 삼키니까 깔깔깔깔 대고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니였는데요. 집을 갖추려 나왔어요. 그러다 나중에 배가 막 그냥 난파가 됐어요. 사람들 다 없어지고 혼자 어떤 데 가서 표류돼 갖고 있는 시간에 처음으로 자기가 살아온 삶을 회심을 돌아봤습니다. 해결을 하면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섬기셨던 예수님 나로 바로 만들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했을 때 살아났어요. 그래서 항구에서 내리자마자 간 것이 교회예요. 항구에서 내리자마자 곧 교회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 주은혜 놀라. 마지막 죽을 때 인생을 회개하시면서 하실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하시라 그랬더니요. 나는 너무 만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주를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된 나는 이것으로만 너무 만족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 줄 압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항상 사람들 앞에서 노예 옷을 입었대요. 전도 안 할 때. 노예 옷을 입고 가서는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다면서 그 노예 그 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항상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 이 존 뉴턴의 그걸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아서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 데 앞장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놀라운 일을 합니다. 누구요? 옆 사람이 변화되고 바라죠. 저 사람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세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회개시켜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부터 삶은 정말 주님 만난 삶을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 성도님들 또한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주 앞에 우리들의 지은 죄를 나열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완악하고 광박하고 교만하게 살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내주에 있으신 성령인 걸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크게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버려야 될 것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성령 안에서 내쫓지 못한 아말렉이 있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이 속의 역사는 육의 사람 아말렉을 쳐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영적 삶에 승리하는 우리를 되게 성령님 매일매일 역사하시고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낮이고 밤이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